우리 소요리 문답 오늘 36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문부터 이어지는 것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내생에서 물론 천국 백성이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고, 금생에서는 의롭다 하심과 칭의, 양자로 삼는 것, 양자 또는 수양이라 그랬죠.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받고,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함께 받는다. 그러니까 칭의, 양자, 성화와 같이 오는 유익이 있고, 거기로부터 나온 칭의로부터, 양자로부터, 성화로부터 나오는 유익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 양자, 성화 되는 유익을, 첫 번째 복인데,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묻어서 오는 복이,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36문입니다. 36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십시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은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섯 가지인데요. 거기 보면 금생에서 이 금생에 이 땅에서 칭의, 양자, 성화로부터 나오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이게 36문이고 37문에 가면 죽을 때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뭐냐. 그리고 38문에 가면 부활할 때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복이, 예수 믿는 유익이 여러 가지인데 금생에서 받는 거 있고 죽을 때 받는 거 있고 부활할 때 받는 거 있어요. 그래서 부활할 때가 이제 죽을 때가 37문이에요. 그다음에 부활할 때가 38문이에요. 오늘 36문은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칭이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유익은 무엇이냐?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는 것. 두 번째, 양심의 화평. 세 번째, 성령 안의 기쁨. 쾌락이라. 이게 옛날 할아버지들이 번역해가지고 성령 안의 쾌락이라 이렇게 했어. 성령 안의 기쁨. 요새는 기쁨이란 말 더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은혜의 증감, 은혜의 증진. 은혜가 점점 더해간다는 것. 네 번째,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것은 이제 견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복이 뭐냐면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5가지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확신. 첫 번째 확신, 두 번째는 평안이에요. 양심의 평안. 두 번째는 기쁨,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은혜의 증진이에요. 은혜가 증가하는 것. 5번째는 견인, 끝까지 참음 것입니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받는 복.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양심이 평안한 것. 양심의 화평이라고 그랬죠. 양심이 평안한 것.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네 번째는 은혜의 증진.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5번째는 끝까지 굳게 참는 것. 그래서 확신, 평안, 기쁨, 은혜, 견인, 인내. 견고한 인내예요. 견인은 견고한 인내. 그렇게 5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어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예쁜 짓 할 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요. 첫 번째 사랑의 확신인데요. 자, 칭의가 주는 확신은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 어떻게 의롭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 죄를 대신 대속하심,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교환 생각나시죠?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대속,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가장 미운 짓을 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못난 모습일 때, 내가 가장 부족한 모습일 때, 나 스스로도 나한테 염증이 날 만큼, 환멸을 느낄 만큼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칭의가 주는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자녀로 받아주심. 우리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네 골육지친을 피하여 숨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보통 어떠나요? 한번 도와주고 말지 자녀로 삼는 가족이 되는 건 뭐예요? 이게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구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한 번 도와주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골육지친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는 건 뭐예요?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분명한 사랑. 그래서 양자됨이요. 양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해준다는 거예요. 너를 자녀 삼지 않았냐. 그게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철이 나면 철이 날수록,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철이 없을 땐 뭐 나왔니 안 나왔니 주워 왔니 이러다가 뭐 학용품만 하나 안 사줘도 어떻습니까? 뭐 주워 왔네 안 주워 왔네 이러는데 이제 철이 나고 조금 자라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죠.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칭의 양자 성화가 너에게 금생에서 주는 유익이 뭐냐? 성경의 답이 첫 번째 뭐예요? 뭐를 확신케 해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해준다. 나 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주신 거. 그러려고 독생자를 내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주신 거. 이 사랑 말고 뭘로 설명하냐? 사랑. 나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말고 이걸 뭘로 설명하냐? 내가 점점 거룩해질수록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금생에서 누리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건 이제 좀 믿음이 어릴 때 하는 이야기. 점점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평안, 양심이 평안한 것. 죄인들은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죄인은 평안이 없죠. 죄인이 왜 평안이 없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그 내면에 불안에 떠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언젠가 벌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그래서 불안해요. 언젠간 죄값을 치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내재되어 있어요. 알아요, 스스로. 언젠간 벌 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불안함이 늘 있어요. 불안함이요. 성경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늘 언젠가는 죄값을 치른다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그거 나오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태사나 바위와 날 가르라. 이 불안함이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이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그 불안함이 늘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만 일만 잃어도 이게 그 값인가? 조금만 일만 일어나도 이게 그 값인가? 이 불안함이 떠나질 않아요, 악인은. 자,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안을 제거해 주시고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마음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됨으로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돼요. 죄값을 언젠가 치를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값을 이미 치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언젠가 내가 이 값을 치를 것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성경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함이 없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 평안함에 대해서 성경이 재밌게 이렇게 해줘요. 이 평강이 너에게 가능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안을 얻은 것이 그냥 공짜로 얻은 죄 용서와 평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값비싼 것이에요. 누구를 제물로 주신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주고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 보면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너희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너희가 한번 보고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가 우리의 평강 사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사진 잠깐 좀 지워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 그것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 십자가의 흔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일이 좋고 잘 될 때 평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죄값을 치른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죠. 나중에 또 이거 설명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죄값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면제받습니다. 그런 죄의 이제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삶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우리 앞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이지 사망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칭의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칭의가 뭐라 그랬죠? 칭의가 법정에서 무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무죄 선언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불안한 것. 내가 유죄일까 무죄일까? 내가 면전형을 받을까? 우리 최후심판 보면 알지만 최후심판은 면전형 이런 것이 없어요. 사망 아니면 생명이에요. 근데 그때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칭의가 너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마음의 평강이에요. 언젠가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의 평강. 자, 두 번째는 자녀의 담력이죠.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 우리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정해진 시간만, 그것도 죄 있으면 들어가서 죽는다 그랬죠. 자녀는 어떻게 해요? 수시로 아무 때나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돼요. 마음의 평강.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에도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담대히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고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그게 자녀의 담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자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양심의 화평이에요. 마음의 화평한.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평안. 불안해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평안. 그것이죠. 여러분, 라이온킹이라고 예전에 혹시 만화 영화 보셨어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아들이 사자예요, 사자. 애기 사자가 장난쳐서 아버지한테 크게 야단 맞을 일을 해요. 위험한 데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난 죽었다. 그러고 자기 친구 먼저 보내고 아버지가 무파사인데 아버지랑 이렇게 걸어가는데 얘가 이제 완전 풀이 죽었어요. 난 이제 죽었다. 근데 아버지가 장난치고 노는 것이에요. 막 장난치고 놀고 막 아들을 실컷 풀어준 다음에 아버지가 그러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데 무서운 게 하나 있다. 너의 안전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참 감동적인 건 뭐냐면요.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담력. 얘는 이제 나 죽었구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는 얘가 염려됐을 뿐이지 얘에게 죄값을 물을 마음이 없어요. 걱정이 됐던, 염려가 됐던 거예요. 안전이. 얘는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두려워,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아빠는 얘 안전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게 자녀의 권세인 것이죠. 마음의 화평.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자, 성화가 주는 유익. 이게 이제 마음의 평안인데요. 이 평안이라는 것이 언제 오게 됩니까? 아무 일도 없고 문제도 없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불안은 일이 많고 문제가 커서 오는 것이 아니고 불안은 언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오는 것이에요. 불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지금 내 관계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느슨해지고 이때 내가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그냥 막 밀려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주 지금 너무나 견고해요. 그러면은 이게 태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평안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금생에서 가져다 주는 유익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칭의 양자 성화가 금생에서 너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인데요. 요즘 당신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왜 평안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진짜 문제가 너무 커서 잃어버린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좀 내 평안을 빼앗아가는 문제는 무엇인가? 서로 나눠보시고 나눔을 한 5분 정도 하시고 한 5분 정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손 붙잡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회복해달라고. 한번 조별로 모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 같이 기도하니까 좋네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안의 기쁨입니다. 자, 요거 안 넘어가요? 네, 이제 넘어가네. 자, 성령 안에서 기쁨. 성령 충만한 자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금생에서 누리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주는 기쁨. 여러분, 재판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죄수가 가장 불안해 이제 떨다가 조마조마하다가 그냥 탄성이 터져 나오면서 기쁨이 막 환호성이 터져 나와. 언제입니까? 무죄 선언 딱 할 때는 탁탁탁. 무죄 딱 그러면 이제 막 와 이러잖아요. 이 칭의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무죄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우리 안에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자녀 양자가 주는 기쁨은 이제 자녀가 누리는 기쁨인 것이죠.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기쁨. 자, 세 번째 성화가 주는 기쁨은 뭐겠습니까? 성화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화가 좀 덜 진행됐을 때는 어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가는 성령의 탄식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세 번째 선물, 유익은 뭐냐면 기쁨이 가득한 것이에요. 기쁨. 이 기쁨. 이 기쁨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한 것이죠. 자, 네 번째가 이제 은혜의 증진. 은혜의 증진. 은혜가 점점 더해가며. 은혜가 무엇을 통해 더해가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은혜가 자라가게 돼요.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해요. 뒤에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런 거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은혜를 더 받아요.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뒷부분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더해 간다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요. 자,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점점 더해 가는 게 뭐냐면 5가지예요. 듣기, 읽기, 성경 공부, 암송, 묵상이에요. 우리 같이 해 봅시다. 시작.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와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시내산에서부터 들으라 이렇게 나오고 계시록 끝에 가도 들으라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거기로부터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손 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실까 봐 안 되겠는데 성경 10독 이상 하신 분 마음으로만 손을 이렇게 조용히 들어보세요. 우리 항상 그런 얘기하죠.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기 나이만큼 못 읽으면 50독 지금 못하신 어르신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나이보다는 더 성경을 읽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은 이게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그 배경과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는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암송이죠. 암송. 부지런히 외워야 돼요. 외운 말씀만 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게 하죠? 잠깐만 성경 좀 펴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암송하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암송한 말씀이 없으면 마귀와 싸울 때 써먹을 말씀이 없어요. 마귀와 싸울 때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싸우거든요. 생각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아담도 패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외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꺼낼 검이 없는 거예요. 꺼낼 검이.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죠. 암송의 유익이 또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알게 돼요. 아담과 하와 저기 알죠? 저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비슷하기만 할 뿐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라 그랬는데 저 중앙 어디 있는 나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암송의 유익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정확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송해야 돼. 암송. 어제도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그 뭐 강사가 자기 2000구절 암송한다 그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시던데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암송. 내년에 우리 저기 뭐죠?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 암송하는데 꼭 암송하세요. 10년의 가난한 자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는데 암송하세요. 암송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암송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비몽사몽간에 두려움도 많고 뭣도 많고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평생 암송한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술에 들어갈 때 마취하기 전에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마시고 평소에 암송한 말씀을 외우면서 수술실에 갈 때 또 들어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임종예배 드릴 때 찬송 많이 하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뺏으려고 마귀 공격이 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평생 주의 종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는데 예수 믿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암송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암송하면서 이 세상을 떠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암송. 그래서 이 암송이요. 말씀이 내 감정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할 때까지,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를 지배할 때까지 말씀 반복해서 읽는 것이에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 발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때 은혜가 임하는. 마지막에 묵상이죠. 묵상.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계속 생각. 이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도. 기도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뭐, 침묵 기도, 뭐, 온갖 종류의 기도가 다 있죠? 자, 그런 기도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죠. 찬송.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과 기도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 열심히 할 때 은혜를 받죠. 마지막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 받을 때 은혜가 임하고 성찬은 이제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자,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이 설교죠. 보이는 말씀이 이제 성찬이에요. 성찬이 떡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고 이 잔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짐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보이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은혜의 정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은혜가 점점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4개가 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돼요. 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지막에 우리 안에 견고한 인내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생에서 누리는 모든 유익, 5가지 유익의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이 은혜가 날마다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자, 칭의, 내가 의인이라는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줍니다. 자, 우리는요, 의인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강박관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점점 더 임해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여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 내가 이미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기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점점 많아진다. 두 번째는 양자, 자녀로서 아버지의 온갖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죠. 수분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다 그랬잖아요. 대지에 다시 심긴 나무.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죠. 그 은혜가 풍성해요. 점점 은혜를 더 받게 되죠. 자, 성화는 눈사람 원리라고 그랬는데, 눈사람 만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만 눈은 많이 굴려도 이게 별로 묻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한 바퀴만 굴러도 눈이 이만큼씩 묻어요. 이게 눈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조금만 밀어도요, 눈이 많이 묻는다고요. 근데 요만한 거, 처음에 요만한 거는요, 이거 막 계속 굴려도 별로 묻는 게 없어요. 은혜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이 성화가 좀 덜 됐을 때는요, 이게 은혜가 막 발버둥 쳐도 많이 임하지 않아요. 성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은혜가 커지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화 구원받은 사람, 이제 갓난아기 신자인데 은혜를 잘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잘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릇이 이제 말하자면 요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놔도 꽉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 또 금방 엎어져요. 그런데 성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커다란 이 그릇이라 그래 보세요. 이게 거기에 다 차려면요, 은혜 많이 받아야 차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릇이 커요. 그 대신 이 큰 그릇은 또 장점이 뭡니까? 안 넘어진다는 거죠.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빈 그릇은 넌 날아가지만 이게 꽉 차면요, 태풍 불어도 안 넘어져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내가 성화가 덜 됐을 때는요, 이게 막 발버둥 쳐도 은혜가 조금밖에 못 받아요. 이게 쑥쑥 자라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쉽게 넘어지고. 이게 점점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들은 막 쉽게 충만해지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릇이 커서 그래요. 그릇이 거기에 다 담기려면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견고함이 있어요. 견고함이. 은혜가 이제 점점 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이게 막 점점 은혜가 막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칭의 양자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이게 뭐냐면 은혜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데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궁핍하고 모자라고 빈곤하고 그럴까요? 내가 성화가 덜 돼서 그래요. 이게 그릇이 작아가지고. 아무리 은혜가 풍성해도 내가 담을 그릇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커져야 돼요.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 성도의 인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한 번 하나님이 택한 자, 칭의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된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줘. 그 성도가 끝까지 그 과정을 견뎌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것이 견고한 인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택한 자에게는 은혜를 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지 않게 하신다. 자,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누가 인내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 1절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사.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성령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도 성령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인내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인내예요. 그래서 칭이 된 사람,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 된 사람. 세 번째, 성화 과정에 들어선 사람. 이 성화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요. 이게 직선으로 올라가질 않고. 그래도 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이에요. 일단 성화 과정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다고요?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것이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인내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금생에서 누리는 유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뭐예요? 확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기쁨, 성령 안의 기쁨. 네 번째 은혜의 증진,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다섯 번째. 그래서 확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확신, 평안, 기쁨, 은혜, 견인. 이 5개.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금생에서 누리는 유익인데요. 자, 칭이 되지 않고 양자되지 않고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을 누릴까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 5가지는 오직 칭이 된 백성들, 양자된 자녀들, 성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만 누리는 유익이에요. 자, 그래서 이 5가지는 성도들만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유익은, 그럼 이 5가지 유익은 모든 신자가 다 똑같이 누릴까요? 차별적으로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확신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인내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확신도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요. 자, 이것은 차별적이에요. 이것은 차별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만 보세요. 칭의는 모든 신자가 똑같이 누리는 복일까요? 맞아요. 모든 사람 다 의롭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 이건 차별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의인이다 그래. 양자, 자녀 삼는 건 모든 사람 다 자녀로 삼아줍니까? 아니면 얘는 자녀고 얘는 종이고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 똑같이 자녀예요. 차별적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성화. 성화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거룩해지나요? 아니면 차별적으로 거룩해지나요? 차별적으로. 여긴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인간의 반응,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응답하는 만큼 성화돼요. 자, 이 5가지 유익, 확신, 평안, 기쁨, 은혜, 견인, 이 5가지는 똑같이 누리겠습니까? 차별적으로 누리겠습니까? 차별적으로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확신, 견고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확신. 밖에서 볼 때는 막 꾀재재한데 자기는 확신이 막 충만한 것이에요. 겉에서 볼 때는 뭐 문제가 많은데 평안이 막 절대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는. 기쁨이 막 충만한 것이에요. 은혜가 점점 더해가는 것이에요. 인내로 견뎌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나눔. 이 유익들을 더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차별적으로 누린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유익을 더 누릴 수 있는가?
확신, 평안, 기쁨, 은혜, 인내, 이것을 어떻게 더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눠보셨습니까? 제가 그 중국에 부흥회 하러 갔더니 그 중국의 그 교회는요, 걸어서 2시간을 와야지 교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올 때 2시간, 갈 때 2시간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1시간 했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왔는데 1시간 하냐고 1시간 더 하자 그래서 제가 설교 1시간 더 했어요. 이 추위를 뚫고 오셨는데 제가 36문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37문까지 그냥 어떻게 왔는데 그냥 좀 나눠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언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은혜 방편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 그랬는데 은혜가 그 모든 것이 기초라 그랬잖아요. 밑바탕.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확신도 평안도 기쁨도 인내도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각각 뭐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제 의외로 또 찬송할 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찬송하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송할 때 또 한 찬양을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할 때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찬양할 때. 또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들 좀 설교 준비 한번 해보세요. 막 이제 은혜가 임해요. 이제 아마 성도님들을 먹여야 되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저를 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유익을 더 많이 누릴까? 나의 은혜의 방편, 주된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이 방편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연구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확신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성령 안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성도의 인내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